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나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를 하는 요한. 요한은 이름이고, 그지? 세례를 주던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의 친척이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마 몇 달 전에 태어났을 거야.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나이는 같을 수도 있다. 한 살 많거나 아니면 그냥 같거나 아마 나이가 같았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냐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자, 요한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자, 세례 받으세요 이러면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바위 틈에 벌꿀 같은 걸 채취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야. 보통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광야에서 사막 같은 데서 살지 않고 편안한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맛있는 점심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갔어. 사막 같은 데 나간 거야. 그러면서 바위 틈에 있는 꿀 같은 거를 따먹으면서 살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러고 살지? 혹시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야. 맞았어. 요한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냐 하면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말해주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잘 나아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뭐냐 하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내 뒤에 누군가 오시는데, 내 다음으로 누군가 오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을 다 멸망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사실 마지막 선지자였거든. 어느 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지가 벌써 400년, 5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왜 우리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회개하시오 막 사람들한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아니 잠깐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 우와, 선지자가 또 나타났구나. 몇백 년 만에 나타났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실제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불에 태우고 불로 악인들을 다 불로 태우고 이 세상을 다 끝장낼 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불렸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와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 회개해야 되니까 뭘 자꾸 말해야 돼?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려면 뭘 자꾸 얘기해야 돼? 이게 죄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로 심판할 텐데 그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당신들 보고 불의 심판을 피한다고 말했습니까? 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제사장도 회개하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막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 왕한테도 요한이 가서 막 따졌어. 옛날에는 왕한테 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런데도 요한은 왕한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왕 들어봤어? 이 헤롯이라는 왕은 부인이 있었거든요. 부인이 누군지 알지? 아내, 부인.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내 부인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사람도 좋지만 내 동생의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에잇! 이러면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었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 부인 되십시오 한 거예요.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응?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엄마 놔두고 다른 옆집 아줌마한테 오늘부터 나랑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것도 억지로 그냥 갔다가 뺏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헤롯 왕은 뺏었어요. 자기 동생 부인을 뺏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화가 잔뜩 났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왕이 저런 짓을 하면 되냐고. 그래서 왕한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시오 막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엄청 용기가 있었지, 그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왕이 있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왕 당신 잘못했어요. 회개하세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근데 요한은 용기 있게 한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이 딱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세례 요한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뭐야 네가 뭔데? 세례 요한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너 혼나볼래? 했을까? 맞았어. 헤롯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뭐야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세례 요한 네가 뭔데? 네가 뭐 하나님의 사자야? 선지자야? 어디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계속 헤롯 왕을 욕했어.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얼마나 감옥에서 소리를 질렀냐 하면 헤롯 왕이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감옥에서도 회개하시오 헤롯 왕 회개하시오 막 회개를 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 18절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감옥에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이 모든 일이 뭘까? 한근원. 그렇지, 잘했어. 한근원 아주 잘했습니다. 100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잘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이에요. 우리 이 앞단락에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었지? 누구를 고쳤지? 병든 사람들 고치고, 못생긴 사람 좋아해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가르치고. 그런데 병든 사람 중에서도 백부장의 병든 노예를 고쳐주고. 이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잖아. 로마 사람의 노예를 고쳐주고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자들에게 쭉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1번.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서 기분이 좋았다. 1번. 2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지? 이해를 못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2번. 역시. 뭐라고? 힌트 너무 많이 줬어. 힌트 너무 많이 줬어. 알았어. 이제부터 어렵게 할게. 다시, 힌트를 너무 티나게 안 할게. 알았지? 좋았어. 세례 요한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올 거를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고, 자, 저 봐, 예수님 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물로 씻어주지만 저분은 불로 태울 거다. 죄인들을 불로 태우고 악한 세상을 불로 태우고 지옥 갈 자들을 불로 지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저분이 오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된다. 저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말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쭉 들었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리송한 거야. 예수님이 한 일이 뭐야? 한 일이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것도 보니까 유대인들만 고친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도 고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어?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뭐 일만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이상하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불은 언제 나오지? 불이 나와야 되는데 불은 언제 나오지? 왜 악인들을 불태워야 되는데 왜 로마 사람 병을 고쳐주고 왜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 잠깐만.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너무 궁금하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 다시, 제자들아,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물어봐 볼래?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 누가 하임이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임이한테 왔어. 문 똑똑 두드렸어요. 김하임 씨 계십니까? 김하임 맞지? 좋아. 김하임 씨 맞습니까? 하임이가 나와가지고, 네, 전대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데, 김하임 씨 이런 사람 아닌데, 김하임 맞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임이는 뭐라고 대답해 할 것 같아? 나 맞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지? 나 맞아요. 할 거 아니야. 지유한테도 가가지고, 신지유 씨 계십니까? 여기 앞니 빠진 신지유 씨 계십니까? 했는데, 네, 맞아요. 하면서 이빨 앞니 빠진 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그치? 멜롱 하면서. 목사님은 몇 살 때 앞니가 빠졌는지 알아?
앞니 빠져서 몇 살 때까지 안 났는지 알아? 학교 들어가서 1학년인가 2학년 될 때까지 앞니가 안 났어요. 6살 때 전에 뺐지. 근데 이빨이 안 난 거야.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저절로 빠진 게 아니라 장난치다가 어디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져서 뽑았어요. 억지로 뽑았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앞니가 안 자란 거야.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2학년인가 될 때까지 이빨이 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먹잖아. 사과를 쫙 먹으면 사과에 토끼 모양이 딱 생겼다. 여기 앞니는 양옆에만 푹 파여가지고. 지효도 사과 먹잖아. 그럼 토끼 만들 수 있어. 하이미는 못 만들어. 이제 앞니가 있기 때문에. 앞니가 없을 때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아직 없을 때. 지효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내가 묘기 보여줄게 하면서 사과 팍 먹잖아. 토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닌데 신지우 씨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다른 사람 같은데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 맞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맞습니까? 우리 기다리던 분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걸까? 응? 내가 맞다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다고 내가 기다리던 신분증을 보여주던가. 자, 봐봐. 나 맞지?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를 말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답답한 마음, 세례 요한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고쳐주고 세례 요한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정시켜주는 거야. 교정이 무슨 말인지 알아? 고쳐주는 거. 맞았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걸 바로 하는 게 교정이야. 구부러진 걸 바르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고쳐져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야. 뭔가 생각이 잘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맞는데요. 신분증 보여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거야. 맹인이 보며. 맹인이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봉사. 장님. 그치? 그게 맹인이에요. 봉사가 어디 불우이웃 돕기 봉사 그게 아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봉사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응? 내가 그 사람 맞는데요. 내가 김예수 맞는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어요. 첫 번째랑 마지막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맹인이 본다.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근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힌트도 없어 이건. 힌트 없어. 어려운 문제.
아이, 벌써부터 너 지금 그런 레파토리를 쓰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대답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임이 말해볼래? 좋아, 잠깐. 오늘은 마이크를 주겠어요. 하임이 말해봐봐. 말할 걸 까먹었어? 아니, 우리 하임이가 벌써 고난도 레파토리를 이렇게 스킬을 장착을 했네. 지금 7살인가? 9살이야. 넌 나중에 그건 나 저기 50살 될 때까지 써먹는 레파토리다. 질문이 뭐죠? 아, 까먹었습니다. 이거 40살 된 사람도 그래. 생각났으면 말해봐봐. 못 걷는 사람, 아니 못한 지금은 못하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자, 우리 지유도 한번 말해볼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예수님 내가 메시아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맹인이 봅니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아,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 메시아가 맹인을 눈을 뜨게 할 거니까. 하임이 또 하려고? 아, 근원이 형아 주려고? 알았어. 안 근원. 굳이 마이크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자, 말해보시오.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라 했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 뭐 이런 거 다 말하면서 다시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다시 가면서 이거 본대로 전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걸 이제 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다, 그지? 좋아. 마이크 끄고. 좋았어. 자, 두두두두두 점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근원이 형은 50점. 50점 지금 최고 점수야, 지금. 지유는 40점. 하임이도 40점. 자, 어쨌든 근원 형이 1등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한 거야. 하나는 우리 근원이 형이 말한 거랑 같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적이 있어. 한 600년, 7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거야. 맹인이 보게 될 거야.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눈먼 사람 보게 해주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거지. 맹인이 눈을 뜬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면 사실은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오면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불로 악인들을 다 심판할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도 지금 왕한테
정직하게 말했다가 감옥에 갇혔잖아. 이 세상의 악인들이 지금 빨리 심판받아야 돼.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있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인가? 저분이 그렇지.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닌데 심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의심이 든 거지. 누구지? 저분이 왜 저러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뭐야?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야? 제대로 못 본 거야? 제대로 못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맹인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지. 맹인은 눈을 떠야 되는데 길에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저기요 비켜주세요 이런 사람만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맹인인 거야. 바리새인들도 눈은 멀쩡하게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말 맞아 이렇게 말했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은. 사람들은요 어떤 큰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못하는, 그게 맹인이죠. 그게 맹인인 거야.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불로 사람들을 다 조지고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다 지옥에 보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왔어? 복음을 전하러 온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인 안진뱅이를 걷게 해주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듣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귀머거리는 안 들리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어. 그런데 듣고 기분이 어떻게 됐냐?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머거리랑 사실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것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그냥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나한테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짜증을 내는 거야. 신경질 내고. 뭐야 예수님이 왜 이래? 이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이건 사실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이거야. 자, 봐. 내가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주지, 이것처럼 영적인 눈도 내가 뜨게 할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어렵나? 이해가 됐어요? 훌륭합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원했던 구원자, 그걸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아, 구원자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구원자는 막 불을 쏴야 돼. 구원자는 악인들을 다 심판해야 돼. 이게 구원자야.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자, 내가 보고 싶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왜 로마의 노예를 고쳐줬지? 저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네.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네. 저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다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 오잖아. 예배 드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듣잖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인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진짜 맹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세례 요한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알겠지? 이해가 되죠? 좋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구나. 그래. 좋아. 우리 기도합시다.